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의 존전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을 줄로 믿어 오늘 주의 존전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0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전영수 장로님께서 한신에게 돌려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며칠 전 저의 지난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에 10여 년 전에 사용했던 제자훈련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던 많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마땅히 그때보다도 더 큰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할 텐데 주님, 이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적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제가 누구로 인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깨닫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새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저 북한의 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1만 1천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 푸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크게 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보내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주상 박수경 두 분의 선교사님과 세 분의 부교육자 사역회를 함께하여 주시고 정태결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느님 성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좋아 보십니다. 얼굴에 봄 기운이 활짝 피십니다. 안개가 아주 심하게 낀 어떤 바닷가에서 한 배가 앞을 향해서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꼈는데 앞이 잘 안 보이지 않는데 저쪽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불빛을 보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선장이 마이크에 대고 방향을 바꾸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너희들이 바꾸라 그러는 겁니다. 이 선장이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는 전투함이다 너희들이 바꾸라 그러면서 소리를 치니까 저쪽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너희들이 바꿔라. 우리는 등대다. 그런 겁니다. 등대하고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옳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이제 참 본원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지면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저 자신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른 목표의식을 바른 목표를 주면서 바른 신앙관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뭔가 좀 잘못됐으면은 진로를 수정할 줄 아는 이제 그러한 용기도 그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제 감지하지 못하고 내 신앙만이 최고로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집세게 살아가는 것도 때론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시 전해질 때 우리는 진로를 수정할 줄 아는 그런 용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만큼 더 큰 믿음의 용기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이번 이제 우리가 이 3월에 들면서 부활주일이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십자가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죠. 뒤에 잘 들리십니까? 소리가 좀 울리는데 뒤에 잘 들리십니까? 사모님 잘 들리세요? 사모님이 잘 들리면 들리는 겁니다. 들리십니까? 2층도 잘 들리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주로 이제
십자가에다가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3월이 들면 우리가 고난 중환을 이제 맞이하면서 십자가에다가 계속 포커스를 이제 두면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의 두 가지 큰 기둥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교리,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속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참으로 하나의 기둥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지만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분이 하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언젠가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는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구약의 믿음의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다면은 아브라함도 이 십자가의 신앙과 이 부활의 신앙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워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침 일찍이 새벽 일찍이 자기의 백세 난 자식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여러분 그 과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기 십자가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이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가족조차도 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십자가 신앙 이것을 들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해 갔습니다. 이 과정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바로 이제 이러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주님의 원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아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구절의 말씀이 25절에 2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 신앙.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정말 정말 자기 피값을 치르고 태어난 이 생명을 아까 괜찮았는데 아까 괜찮았어요. 모리아산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리아산에 바치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죠. 그런데 이제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단지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받기 원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단지 그냥 한 생명을 받기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 안에 무엇인가 더 중요한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그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멈추라 그러면서 바로 숯불에 내 마음을 받았다. 너의 헌신을 받았다. 너의 자기 십자가를 받았다. 그러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셔서 번제로 드리도록 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까 괜찮았는데 소리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다시 살려줄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다라고 우리가 부활절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것을 알았는지 처음부터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부터 부활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독자 이삭은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죽어야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기독교의 두 기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완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3월달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더 크게 묵상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구속의 사역은 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하고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고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이 사명으로, 예수님의 완수하신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의 한 단면이라면은, 이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기간은 3일간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원래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셨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죽음에서 다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소유하도록 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시다가 언젠가는 재림의 주로 오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간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죽은 기간은 3일이셨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몸,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시는 기간은 사실은 영원토록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십자가의 신앙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은 우리는 늘 정말 주님의 은혜 앞에 눈물이 흘리고 또 감격하고 이런 신앙은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한겨울을 지나면서 참 추위 때문에 감기도 들고 고통하며 지냈는데, 지난주부터 그냥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 기운이 완연해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싫은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은 봄 기운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니까 우리 가운데 그냥 다시 한번 샘이 나고요. 또 떨어진 이파리들, 지난 가을에 떨어진 이파리들이 겨우 내내 움츠렸다가 이제 아마 비도 오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거리의 나무들이 가운데 새순이 돋아나고 또 잠시 후에는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봄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지만, 그러나 그 기초에다 집을 세우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제가 지나가다가 빌라를 새로 짓는 건물들을 이제 봅니다. 참 집 짓는 게 요새는 순식간에 짓더라고요. 집 짓기 전에 뭘 하냐면 땅을 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파더라고요. 한 1m, 2m 정도 땅을 파더라고요. 그냥 그 위에다 집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땅을 파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고 그리고 기초를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두는 거더라고요. 지하실을 판다면 더 깊게 파겠지만 지하실을 안 파더라도 최소한 한 1m, 2m 정도는 기소를 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건물 하나가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는 분명히 1m, 2m를 판 그러한 기초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는 십자가를 붙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의지하면 늘 우울하게 지내야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 대신 돌아가셨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난다. 그럼 매일 눈물 흘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위에 십자가의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는 삶 안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문을 박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물은 새로 진 빌라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식일이 아니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을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날 안 드리고요. 우리는 여러분 이 주일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야말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위에 세우신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부활에 동참하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죽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병이 들어서 내가 암에 들어가지고 암 사기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나에게 찾아온 이 흑암의 권세는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은 그 모든 것을 디디고 그 위에 부활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나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이 나를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부활이 나를 주님 노릇하시면서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사망의 위협이, 어떤 질병이, 어떤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를 근심 걱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이 주일날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더 감격적인 찬양을 불러야 되죠. 더 기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365일의 모든 주일은요, 사실은 다 주님의 날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우리가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그 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니까 이제 네 신앙 고백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시고 또 그에게 이러한 이 천국 열쇠를 위임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제서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공과 사랑방 리더들은 이 질문이 이겁니다. 이때로부터가 언제 때로부터냐라는 질문인데 이번 주 여러분들은 사랑방에서 이때는 언제냐면은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는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야 이제는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이때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믿음이 좋아야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교리의 완성이고 구약의 완성이고 성경의 완성이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완성된 믿음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말로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에게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교인이라고 말해요. 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은 또 물어봅니다.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천지신명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그분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슬람의 알라하고 또 하나님하고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은 알라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뭔가 이 인생 위에서 우리 인간의 세상 이후에서 뭔가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어떤 전능자가 있다는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는 천지신명이라 뭐 옥황상제다 이렇게 옛날에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믿었던 그 옛날에 뭐 옥황상제나 천주님이나 뭐 이슬람의 알라나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신이 다 인간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진 이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죄값은 사망의 법칙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인데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나 오늘 이슬람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똑같은 보니까 신전이 있어.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 알라 그러면 나도 알라 하면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혈관 속에서 바로 이 십자가로 무장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내가 오늘 이 믿음 생활을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십자가는 결국 적용해 본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면은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을 치르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목숨을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런 투자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오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메는 이 일은 반드시 무엇과 결부되어 있냐면, 그것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그것은 십자가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완성됐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모습은 부활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아주 입술로는 얼마나 달콤한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물론 자기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까 스승님 놔두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스승님을 내가 그래도 딴 사람이 죽이려 한다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아마 결의에 찬 의에 찬 그런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일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지금 이 베드로는 사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데, 이 진짜 그의 이 베드로의 생각과 신앙 안에는 그저 하나님이 그가 따랐던 예수님이 그냥 능력 많으신 그런 정도의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미 돼서 구원할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만 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인용할 테니까 자막을 띄워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먼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시는데 거기는 여종이 하나 있어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봤는데 너도 그 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인합니다. 나는 같이 있지 않았어. 나는 예수의 당이 아니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고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과하니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다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다른 제자가 먼저 마리아가 발견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느냐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꾸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 옛날 성경에서는 희희 여기며 희희 여겼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희희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니까 그거를 도무지 믿지 못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또 제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마가복음입니다. 9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많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왜 죽었는지 제가 지난 금요 철학 때도 핵심적인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제가 전하기 위해서 철야 예배 때 말씀을 전했을 때 양을 대속의 제물로 구약의 예표적인 상권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궁극적인 부활에 대한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사실 붙잡아야 되는데 이 부활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신앙은 한편에 붙드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3월을 보내면서 때로는 이 3월 한 달 동안에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건 필요한데 그 다음날 부활주일은 딱 하루예요. 부활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또 한 해가 갑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성탄절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지만은 그 날이 12월 25일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과거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방인들이 지켜왔던 축제날을 그냥 성탄절로 바꿔 지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아주 떠들썩하면서 온 세상이 그렇게 성탄절을 지킵니다. 또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고난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지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스리슬쩍 지나가버려요. 사실은 이 기독교의 건물은 땅의 기초는 십자가지만 보여지는 건물은 사실은 부활에 대한 건물이 이 기독교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을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지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슬픔에 젖어 있어요. 낙망하고 절망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항상 사실은 눈물이 젖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이 닥치면은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고 낭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이런 연약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살아도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낭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다시 부활할 줄로 믿으며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기 바랍니다. 듣기 싫어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4주 동안 전할 것이고요. 특세 기간 동안 사실은 고난주간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결부된 부활을 묵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면서 내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분리듯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 그전에는 대단한 신자다. 이 사람 장로 세워야 되겠다.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베드로를 생각했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그런 고백을 듣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막 그랬는데 지금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이런 부활 신앙이 없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서 그런 신앙이 없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이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 부활은 뗄 수 없는 양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하면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탄 짓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예수를 참 믿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인터넷에 써서 안티 기독교회 협회 가입해가지고요, 얼마나 신학적으로 논리정연한 그런 비판을 기독교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그냥 목사인 제가 읽어도 나 교회 그만둬야겠다, 나 교회 끊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논리정연한 안티기독교의 글이 대단한지. 여러분,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이 교리는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고요, 우리 속에 심장이고요, 그건.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은 뭐가 나타나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리라기보다는 무엇이냐면은 표적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막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그 옛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물고기 바닷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됐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속에서 다시 나흘 만에 토해져 나와가지고요, 다시 사명을 완수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사는 이야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여러분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 4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어쩌다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죽은 것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무리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 아무리 그 사람이 무덤에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뿌리고 장사를 다 지내도 예수님의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화장을 하면 이제 사람은 완전히 흔적도 없어지는데, 뼈가루 몇 점만 남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사람으로 다시 완성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 어딘가 우리의 몸은 뭐 얼마간의 인과 얼마간의 또 우리의 수분과 얼마간의 뭐 이런 철분과 이런 걸로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무리 화장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냥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런 뼈가루로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재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거듭나게 하실 때는 그냥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이런 3차원적인 인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몸은 사실은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힌 이 흉터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어봐라.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또 눈에 보이시고 만질 수 있고, 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드시고 생선을 드신 예수님의 육신이셨어요. 부활하셨다 다음에도. 그러나 그 몸은 우리와 같은 3차원적인 그러한 몸뚱아리가 아니었어요. 질병이 들고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머리 빠지고 뭐 이런 몸이 아니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거듭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영원한 몸으로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이런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사탄 짓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교묘하게 우는 사자처럼 그야말로 산길자를 탔습니다. 사탄은 사실은 겉에는 양이지만은 겉에는 양이지만은 속에는 일인 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신앙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종교 활동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렇지만은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가장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가 돼가지고요, 때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또 때로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때로는 이 십자가의 신앙과 이 부활 신앙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겉보기에는 대단한 선행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안수집사가 장로가 되는데도 이 신앙으로 바르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는 어느 순간에 사탄의 앞잡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이 부활의 진리가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올바른 부활 신앙으로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런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 신앙만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완성된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사신 그런 부활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될 뿐이라고 고린도서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는 지난 소아시아 지방을 다녀오고 그러면서 저는 많은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서 그렇게 교회가 융성했던 교회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이슬람의 권세가 그 땅을 지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신앙으로 모장했던 믿음의 선열들이 세우는 교회들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몇 개 바위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터전에 가서 과연 이들의 신앙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물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들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굴을 파고 흙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싹 역사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신앙도 지금은 화려하게 대단하게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꽃을 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교회가 점점 소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라지지 않는 법이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런 정말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의 진짜 믿음은 뭐였냐면은 바로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었다.
아무리 끌고 와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톱으로 사람을 썰어서 죽이고, 그런 네가 너의 주가 너의 하나님이 과연 예수냐 아니면은 바로 로마의 황제가 예수냐, 이렇게 결정을 내리라고 할 때 그들은 때려 죽어도 나는 주님이 나의 아도나입니다, 줍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한 구절의 말씀을 붙였던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믿음,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오늘 밤 내가 죽더라도, 오늘 밤 내가 톱에 잘려 죽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지금 오늘 이러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 베드로도 거기 보았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참 3번이나 예수님이 앞에서 부인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즉시 못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명심하고 사도행전의 주역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역은 물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나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과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무슨 뜻일까라고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온통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전한 이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거듭난 게 아닙니다. 아까 더 직설적으로는 사탄이 된 것이 사탄의 앞자기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축인,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잘 알고 있는데 부활을 몰라요. 부활의 신앙이 몰라요.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늘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거듭난 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 만나시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소개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은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죠. 2000년 전에는 직접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전해진 증거의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으면 읽으면 나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체험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거듭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속에 모시는 자, 로마서 마지막 10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완성은 무엇이냐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번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이 새 생명이 주변에서 막 꽃이 피고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깊이 십자가와 그 위에 있는 부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굳센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활절 한 하루 동안만 이 부활절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찬양은 항상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161장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2절부터 드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구원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구원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구원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쉬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영광 주러 2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왕의 왕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구원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흠과 티가 없도다.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주 우리 사랑방 모임 각 사랑 정한 시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랑방 리더 모임이 시작됩니다. 수요일날 오전에 수예배 후에 또 저녁 수요일날 8시 두 번 모이는데 두 번 모임에 참석 못한 분을 위해서 주일날 1시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1시는 주중에 못 모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모이는 건데 되도록이면은 주중에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2기 양육반, 20기 제자반, 지난 우리 양육반 제자반은 우리 다음 주 개강 예배를 앞두고 우리 잠시 예배 끝난 후에 제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철야 예배는 이번 주부터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말씀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부활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봄 셀별 대신방이 3월부터 진행되는데 1교구는 3월달, 2교구는 4월달, 3교구는 5월달 빠짐없이 모든 사랑방별로 신방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양육반 우리 이제 23기 양육반이 되겠고 제 21기 제자반이 될 텐데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양육반은 우리 새가족 성경 과정을 마치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시작하는 반이 양육반이고요. 양육반을 마치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 제자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개강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 주일 오후는 양육제자반 개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문화원이 개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비택 임직자들이 3월 13일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 안수입사, 권사 후보생들은 12주간을 잘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가 시작됩니다.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2부에 걸쳐서 시작됩니다. 1부는 5시, 2부는 6시 30분 두 번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되는데 두 시간 1부, 2부 시간에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하셔서 단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숙 김수가 증사하는 형통한 교회 입당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축가 찬양 부를 때 오늘 우리 푸른교회 우리 꿈땅과 어린이 사역과 우리 3교구를 담당할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조국원 목사님 앞으로 잠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동안 우리 꿈땅에서 많이 사역자를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조국은 하나다. 그래서 조국원 목사님입니다. 인사하시고 사모님 저도 처음 뵀는데 우리 푸른교회 앞으로 정말 우리 주일학교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앞에 부탁하면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수수로니까. 우리 옆에 오신 분들 오늘 또 새로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마지막 축하 찬양 드립니다. 주가 지켜주십니다.
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부활의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의 하나님 사명을 완수하셔서 죽으신 우리 주님,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진정한 주로 구주로 하나님 언젠가는 또 영혼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의 하나님 그 주님을 내 신앙의 본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뜨거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군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각각에 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로는 물질로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우리의 젊음을 주 앞에 드리는 십자가의 헌신이 오늘 우리 푸른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뜨겁게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십자가의 신앙 위에 또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완전히 아버지 또 하나의 기둥을 세워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오늘 죽지만은 죽는 상황,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음의 권세가 덮고 있는 세상 속에서 결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을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속에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오뚜기처럼 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얼굴이 침통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격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를 향한 뜨거운 찬미의 제사를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스럽고 영화스러운 얼굴로 아버지 우리가 맞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푸른교회 믿음의 성들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11조로 드렸사오니 받으소서. 감사예물, 순교예물, 비전예물, 주정예물, 건축예물, 꽃꽂이예물로 그 외에 우리의 몸으로 드린 모든 헌신의 봉사를 받아 흠령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언젠가는 부활해서 다시 꽃이 피어 부활의 꽃이 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다시 살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통일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다시 부활하여 다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다시 한번 새 기운이 돋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 푸른교회 믿음의 본석들의 육신이 되게 하시고 이 푸른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심령 안에 모시며 부활의 신앙을 견지하며 살기를 고백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